될 수 있으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또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하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또 우리의 한계와 실수로 인해서 또 아쉬워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 재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덮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쭉 뒤에 이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참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 바라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죽게 가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바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성도가 가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그 땅에 있을 때 보약 먹은 게 너무나 아쉽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보약 먹는 바람에 천국에 오는 게 시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런 줄 알았으면 보약 먹지 말고 빨리 올 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천국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만 바라보고 그저 이 땅에 빨리 떠나기만을 바란다면 그 삶은 또한 신앙의 잘못된 삶입니다. 왜인가 하니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여기서도 할 일인데,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성도가 취하여야 할 바고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세상의 것들로 많이들 자랑하는데, 성도는 그럼 도대체 무슨 자랑을 하나? 우린 대부분 보면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 되어서 지난 돌이켜보면 올해 시작했던 일들 중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예기치 못했던 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상존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고민 중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해에 또 주신 주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내일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인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받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그만 기가 죽어서, 야, 이거 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바라다 보면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요.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일까?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자랑은 어떤 자랑인고 하니 바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육체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육체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요. 주변, 즉 이것은 수평적인 지혜다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도록 할까 하는 것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수평적 인생관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체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제나 의사결정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의사결정을 미리 표현하지 않고 전체 의견이나 분위기가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일로 가고 싶다가도 일로 탁 틉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전체 분위기나 상황이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가다가 일로 탁 틉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처세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언제나 플렉시블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 어떨 때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전체의 여론이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다수를 만들려고 창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면 기고만장합니다. 다수가 나의 뜻대로 움직인다. 또 나의 뜻은 다수의 의견에 속해 있다 할 때는 자기도 승리감에 도취해서 기고만장하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좀 자기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하고 맞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혹 자기의 의견대로 되지 않고 다수는 저쪽으로 가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부 다 저 사람 모인데 혼자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 있다고. 이럴 때 웃을 줄 알았더니 좀 썰렁하군요. 뭐 그런 식의 자기는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고 그저 세상이 흐르는 대로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아주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자랑이 되는 것은 보니까 오늘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자랑은 보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는 거 아니? 미련하게 봐요. 저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사나? 저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살아? 그리고 저 사람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이 뒤에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의 9절 10절 말씀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구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이런 장관이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 같은고 하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름도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가 하면 죽은 자 같아요. 저거 뭐 사람이 저 살았어 죽었어. 세상에서는 아주 죽은 자 같이 살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오히려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기도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늘 무슨 근심이 많은 사람 같이 기도해요. 그뿐 아니라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도대체 가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물질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이런 자 같이 아주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볼 때에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무명한 자같이 살지 말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살지 말어. 그렇게 징계받는 자같이 살지 말고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근심하는 자같이 살지 말고 노상 그렇게 뭐 울기만 하냐. 기도하면 그렇게 울기만 하고 그렇게 뭐 가슴을 치냐. 그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어. 세상의 방법대로 사탄이 살라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속임으로 위장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같이 취급받고 그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원래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자와 같이 껍데기같이 알맹이는 없고. 그런가 하면 또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천사같이 아주 변장을 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육체와 사탄의 유혹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고 가진 것도 없고 죽은 자같이 근심하는 자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같이 보이는 그것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이 미련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오히려 미련한 것이 세상의 뛰어난 지혜보다도 승하고 더 높고 귀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아는 자가 세상의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줘도 세상은 몰라요. 저는 제 친구가 하루는 큰 통을 하나 가져왔는데 뭐 이상한 물품이 큰 통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뭔 줄 아냐 그래. 내가 알게 뭐예요. 지가 가져왔으니 지가 대답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귀한 건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히토류 같이 아주 희귀한 것인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귀한 물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 줄 아냐 그래. 야, 난 이건 거저줘도 안 가지겠다. 그랬더니 지금 요게 2억 정도 간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도 몰라요.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맛보아 본 자만이 아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무명한 자, 가진 것도 없는 자, 죽은 자가, 근심하는 자. 그 너 상금 보이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너 상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지혜를 아는 자는 그런 자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요령을 부리며 육체대로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 얼마나 미련한, 진짜 미련한 자지. 종국에 가서는 아버지 앞에 딱 서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행동한 대로 심판받을 것인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봐요. 미련하게 봐요.
바보같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흔들리는 담과 같이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니? 흔들리는 담과 같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담은 그 근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근처에 갔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넘어질 판인데 아예 근처에 가면 위험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 기대고 쓰겠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코의 호흡 요것만 딱 떠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딱 호흡이 떠나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수에 칠 가치에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를 수에 칠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자를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온 천하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수에 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랑이 있어요. 이러한 자랑이 있어요. 약간 늦었어요. 이러한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것을 깜짝같이 믿어요. 이런 자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젓가락을 들면서 눈을 감고 들어 올리면서 눈을 떠요. 어떤 분은 이게 불편해서 집에서 하루치를 미리 다 기도해 놓고 나간대요. 그래서 하루치를 미리 다 기도해 놓고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 저녁 때 와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나타내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나가면 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처가 늘 불만이 뭐냐면 당신이 어디 가서 목사같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 가면 꼭 사장님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보고 그렇게 사장님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나보고 여러 성도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나보고 할아버지래.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내가 볼 때 도저히 할아버지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랑이 어떤 자랑이? 세상 기준의 자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니까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은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천국의 비밀까지 가지고 있는 자예요. 천국의 비밀까지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자기도 그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눈이 열린 것이라고 그러죠. 진리 안에서 눈이 열린 것이, 그런 자들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성도의 자랑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 이어져 나오는데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랬어요. 이미 읽고 이미 보여줘서 써서 보여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의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중서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계시의 말씀대로 주신 것은 먼저 읽어준 그 내용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귀한 복음의 내용들 다 읽은 거, 그뿐 아니라 또 지금도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인 거 아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심판 날이죠. 그 다음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날이죠.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믿고 벌써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그까지 지키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간에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성도 간에 서로 자랑이 되는 것이. 지지난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 주만기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긴 집사님이, 그 집사님 뭐 평생 산 것을 제가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올바로 살고 다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을 제가 보았고, 그분들이 특별히 마지막에 병마와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시면서도 부족한 종이가 하면 종에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너무 고마웠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고마웠다고, 자녀에게도 이 말을 전해달라고, 그 말의 내용은 신앙생활 잘하도록, 실제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귀한 고백을 마지막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신 것이. 제가 그 집사님이 일일이 생활 속에서 모든 걸 어떻게 다 잘합니까? 물론 저에게도 잘못된 부분은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고백이라서 이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뭐 심각한 그런 죄악이 아니고, 그 신앙의 고백, 그까지 신앙 지키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건 성도의 자랑입니다. 늘 교회에 와서 주말이면 와서 교회를 걸레질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한 번은 무슨 모임에 갔는데 저도 간식도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사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살까 싶어서 집사님 간식을 제가 좀 살라고 그럽니다. 손을 탁 잡아요.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돈을 쓰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제가 간식을 좀 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돈을 쓰시대. 제가 할게요. 저희가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나를 돈 쓰는 사람으로 안 보고 나를 목사로 보는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목회자지, 영적 유일의 신앙적 모든 일을 총괄하는 담임 목회자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끝까지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바지에 가면 본색이 나와요.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움을 걸어보면 그 어려움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나오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을 땐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워지면, 고통의 때가 되면 다 떠나가고 변하는 것이,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꼭 임합니다. 주님의 날이 꼭 임합니다. 그 날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왜요? 세상 속에서 미련한 것, 가지지 못한 것, 근심하는 자 같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자 같이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들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더하지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육체의 자랑으로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억울 하나 참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죽을지라도 처음부터 아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랑인 것이, 이게 자랑이.
우리 도남지교 성도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세상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때문에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자랑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신앙 때문에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킨다면 그것이 자랑입니다.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은 주님에게만 돌리는 자랑이요, 신앙 지킨 자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성도의 자랑이 되어서 세상에서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연말이 되어서 올해 안에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줄을 놓치지 말고 굳굳이 잡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뿐 아니라 믿음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랑이 되어서 누구는 누구의 자랑이 되어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요. 우리 도남지교 성도는 이와 같이 자랑이 되었어요. 어느 성도 누구, 어느 장로님 누구, 어느 권사님 누구, 어느 집사님 누구, 그 모두를 생각하면 자랑이 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없어. 저 사람 살아온 동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세상적으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능력으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서 우리의 모두의 자랑이 주님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성도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 도남지교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으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귀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서 서로의 귀한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관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없이 써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며 성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